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늘 가는데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가나요? 실 따라가죠. 어릴 때 양말을 꿰매서 신었던 기억이 나요. 양말에 구멍이 나면 이때마다 구멍 난 양말을 먼저 뒤집고 양말의 색깔에 맞춰서 실을 꺼내고 바늘귀에다가 실을 끼워서 묶고 매듭을 집니다. 그리고 다시 양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구멍 났던 양말이 금세 새 것처럼 변해서 그렇게 몇 번이고 다시 신었던 기억이 나죠.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양말이 왜 이렇게 구멍이 났나, 얼마나 뛰어다녔길래 그렇게 구멍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예전처럼 구멍 난 양말을 꿈에서 신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저만 안 꿈에 신는 거 아니죠? 다들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양말을 꿈에서 신는 분들은 아마 거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또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느질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불 커버를 세탁하고 다시 씌울 때의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덮고 있었던 이 이불이 두꺼운 솜이불이었어요. 지금은 이불 커버를 세탁할 때 지퍼를 열어가지고 커버를 벗겨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덮었던 이불은요, 커버가 있지 않았어요. 한 중학교 때쯤부터 이제 커버가 달린, 지퍼가 달린 이불을 썼는데 그 전까지는 두꺼운 이 솜이불에 이 흰색 커버를 씌워가지고 바느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이제 바느질을 하셨는데 이때 사용했던 실은 좀 달라요. 양말을 꿰맸던 실은 얇은 실이었는데요. 이때는 두툼한 실타래를 어머니께서 풀으셔서 이 대바늘에 이렇게 그 실을 깨가지고 큰데 몇 군데, 한 6군데 이렇게 묶으면 이 두꺼운 이 솜이불과 이 겉이불이 놀지 않고 안정감 있게 하나로 일체가 돼서 덮을 때 편하죠.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새 이불이잖아요. 이불이 이렇게 딱 완성이 되면 얼른 그 이불에 뛰어들어서 막 몸을 이렇게 뒹굴었던 기억이 나요. 그 햇볕에 잘 말랐던 이 겉에 커버가 이 촉감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번 뒹굴다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바느질 얘기하는 것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 실마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마리의 뜻은 어느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 시작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시작을 알리는 의미죠. 그리고 또한 실타래에 묶여 있는 실의 첫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느질의 시작은 이 실뭉치, 실타래에 숨겨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바느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실타래를 잘못 보관하거나 실마리를 어거지로 찾으려 하다가 잘못 당기는 바람에 실타래가 엉키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럴 때면은 어김없이 등짝 한 대 후려맞고 어머니께서 중간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실마리를 찾아서 바느질해서 꿰어 사용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딘가 꼬였는데 어디에서 꼬였는지, 그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실마리를 잡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엉겨 있는데 자꾸 당기다 보니까 이러한 엉킴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족족 잘라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본문은 신앙생활의 실마리를 찾는 원리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2024년 큰빛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앙의 실마리를 찾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우리의 속회와 교구와 부서와 교회 학교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청년부 위디 청년부에서 삼척 캠퍼스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영혼들을 찾아 헤매었는데요.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였지만 성경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반드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이 실마리를 찾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빛을 발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기록을 두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시면서 이제 곧 멸망할 예루살렘, 죄악 가운데 무너진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 이면에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가족을 향해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 일단은 미우나 고우나 자주 만나고 어떻게 해요? 식사도 자주 하고 내 것을 나눌 때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심으로 이 사랑이 싹트게 되죠. 함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당시 여성이 남성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이 남성들 사고에서 여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여성들은 탐욕스럽고 허영심이 강하며 수다스러운 존재로 여성을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랍비들, 그 시대를 가르쳤던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순진 권사님 빵 터지셨어요. 그래요. 와, 여자들 향해 이 정도로 기도할 정도니 당시 사회적 이 상황이 여자를 향한 시선들이 얼마나 곱지 않았고 또한 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 마르다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유대 남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한 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여성이 초대할 때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처하며 나서셨다는 거죠. 즉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되었으니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을 거예요. 어제 분당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함께 동행하는 권사님들과 앞으로 있을 속회 신방에 대해서 짧은 얘기를 나누었다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집 정리가 잘 안 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 모시게 되면요, 집 정리가 한 번에 된대요.
굉장히 풍자적 멘트죠. 속회 시간에 얘기 나누다가 집 정리 잘 안 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모시면 돼.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대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저희 가정 모두가 집을 그렇게 청소했어요. 샤시 창틀까지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어머니께서 요리하시는 것을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요, 접시를 다 꺼내세요. 접시를 어떤 접시에 어떻게 세팅할까. 그리고 설교 말씀이 끝나자마자 가스불을 올리세요.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하셔도 되는데 따끈따끈할 때 대접해야 그게 진짜 마음이 담긴다고 설교 끝나자마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셔서 가스불을 또 땡기십니다. 그리고 제가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 남해 전복이 많은 지역에서 살다가 오신 원로 권사님이 계셨는데 대신방 간다 하니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같이 따라 나섰죠. 갔는데 전복죽을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고향에 전화해서 전복 올려라.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전복 올려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복죽 떠줄 때 보통 이제 대접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떠줄까요? 밥그릇에 떠줄까요? 국그릇에 떠줄까요? 국그릇에 떠주는 게 보통적인 정서인데 우리 원로 권사님이 오늘 드신 국수 그릇에 이 전복죽을 고봉으로 담아 주셨어요. 제 순간 부목사님과 눈이 마주치셨는데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무래도 파트 전도사였던 저보다 부목사님들이 훨씬 신방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 식사역에 피로를 느끼셨는지 저에게 동공으로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더니 이 원로 권사님께서 잘 드신다고. 저는 이제 빨리 먹고 해치울 생각에 막 먹었는데 그 국수 그릇에다가 전복죽을 한 그릇 더 떠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먹고 나오다가 몸이 휘청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역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음식에 차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다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 의해서 초대했고 이 마르다도 너무 기쁜 나머지 다양한 음식들을 갖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던 거죠. 그리고 막상 머리에 생각이 있더라도 요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 내야 할지 머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집안의 큰일 혹은 교회에서 큰 사역의 리더의 자리를 한 번씩 맡아본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이거는요? 권사님 이거 여기서 이렇게 결정났는데 날짜는 어떻게 조율해야 되죠? 예배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가스불을 올릴까요? 하면서 다양한 신호와 사인 가운데 결단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 가운데 끌림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은 그 순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게 되었죠? 얄밉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그들의 사이가 좋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 여기저기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가만히 말씀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얄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으니 이 마르다의 마음에 얼마나 천불이 솟아올랐을까요? 마르다는 곧장 행동으로 계시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보다는
이 손님 접대하는 문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유대 남자잖아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여성이 해야 되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빨을 꽉 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의해 주시고 예수님이 명하셔서 마리아가 저를 좀 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명령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열심과 헌신에 모든 이들이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급한 마음에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 선포의 그 권세와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점이 섬김에 있는지 말씀에 있는지. 어떤 이들은 난 예배만 드릴 거예요, 마리아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봉사와 헌신만이 믿음의 증거다. 수요 성화예배 때 야고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행위의 믿음, 믿음을 통해 행위를 드러내고 행위를 통해 믿음을 확증하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하면서 대립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큰빛교회에 봉사와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큰빛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형태의 모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큰빛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큰빛교회로 세워질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제가 처음 큰빛교회에 와서 도전받았던 것은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신과 수고, 봉사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과 눈물의 기도에 따라 순종했던 발걸음 또한 있었기에 큰빛교회 양쪽의 축이 건강하게 붙들려서 오늘의 큰빛교회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구제하는 일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조금 더 도와주었느냐라는 이 문제 놓고 서로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직면할 때 사도들은 모여서 각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재분배하게 되는데,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7 집사를 세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들을 세워 그들에게 구제와 행정적인 일을 맡김으로써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할을 맞이하는 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두고 난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을래, 난 마르다처럼 헌신과 봉사만을 강조할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건강히 갈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섬김에 동의를 구해줄 것을 요청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각별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건너가던 그 사울에게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 선지자에게 2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일깨우시고 왕정 시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끌고 가시죠. 어떠한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 그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있다는 거야. 이런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헌신과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섬김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마르다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음식 가운데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음식으로도 나를 대접하는 것이 족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섬김의 시작은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2번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떡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시면서 그 시대를 가르치고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실마리가 바로 이 선악과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깨지게 돼요. 사탄이 가장 연약한 부분, 여자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에덴의 이 아름다움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아담이 아닌 여자를 먼저 공략한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함께 봉독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아담에게. 그런데 이때 하하가 있었을까요? 하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장명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의 삶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고 나서 이후에 여자를 그의 갈비로 빚으시게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22절에 살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그때는 여자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로웠던 아담에게 여자가 생겼으니 아담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하면서 본인이 지었던 이름, 본연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성격을 소개하면서 또한 그것을 한 입씩 베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눴겠죠. 그런데 이곳에 사탄의 전략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듣지 못했던 이 여자에게 먼저 공략하게 돼요. 3장 4절의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지 못한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연약한 부분을 살살살살 긋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에 비해 여자는 그 책임과 말씀의 중요성이 한치 덜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큰빛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준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꽃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으나 말씀은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옥합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죠.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얼마나 자기에게 귀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할 것을 선포하게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때를 정확히 기념함으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풀이 아무리 귀하고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그 꽃을 꺾어야 될 때와 심어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자가 가장 아름답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가 300데나리온을 깨고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전통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욱 뜨거운 사역에 목말라 하십니까? 더욱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연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아는 자가 헌신의 자리,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된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얼마나 눈길을 보낼 때가 많습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들, 내가 세워놓은 합리성에 의해서 나의 사역을 놓치면서 마르다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쫓았던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먼저 붙잡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이들에게도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3월에는 큐티로 속회 지도자 모임이 진행이 되게 돼요. 사역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한동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한동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헌신하셨기 때문에 좀 안식이 필요한 이들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 분량.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육체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일같이 허락된 만나를 사모할 때, 기록된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누릴 때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3월달 우리가 큐티로 모이고 큐티로 나눔할 때 매일같이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먼저 사모할 때 우리의 사역과 일상이 순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마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정확히 깨어서 다시금 새 것으로 만드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을 세우기 원하시고 우리 큰빛교회를 일으키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내가 말씀 사모하며 필사로 나아가고 큐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속회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하여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자리여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가리. 이 세월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선하지 못해 허둥지둥되었던 우리의 사역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마음을 빼앗겨 나에게 주어졌던 그 행복한 사역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더 뜨거운 헌신과 사역을 갈망하였지만 그러나 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가 빛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말씀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어 일컬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를 깨어 우리 3월 가운데 허락하신 큐티 말씀 매일같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모여 우리가 사역의 제료로 나아가는 우리 큰빛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